2019년도 시작했는데 벌써 석주째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는 교회 이야기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이야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첫째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답을 얻어서 그대로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늘 교회에 오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들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주님의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태어나서 이런 광경은 처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반응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명절이었습니다. 잘 아십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명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었습니다. 12살 이상의 사내들은 이 명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제사하는 것,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12살 이상의 사내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다가 전부 다 모였다고 하는 것인데,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도시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려 16개 도시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남아시아에 있는 도시,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 유럽에 있는 도시들까지 다 언급이 되어 있으니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옛날부터 장사를 잘했다고 그러죠. 오늘날도 전 세계의 경제계를 주름잡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전문적인 용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다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갑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긴 행렬들이 몇 시간이 걸려서도 밀려도 고향 땅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명절과 유대인들의 명절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효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장면을 오늘 처음으로 지금 지난주 설교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더니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처음 보는 장면, 세상에나 이런 일이 다 있단 말인가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고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았더니 유대인들이 놀라고 신기해하는 장면은 세 장면이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출신 성분이었습니다. 7절 중간에 보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제가 맥잡기 시간 때도 그렇고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해서 이제는 유대 지역이 3등분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했죠.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 그리고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강원도 산골짝, 아니면 전라남도 땅끝 마을 정도 되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했던 것이죠.
외적의 침략에 의해서 외국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늘 질타받는, 그리고 소외되어지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남쪽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주로 고위직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서울로 말하면 강남 같은 곳이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이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포진에서 살고 있는 그 유식한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저렇게 말을 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 보았더니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말하고 있지만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아니 저거 갈릴리 촌놈들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갈릴리 촌놈들이 언제 저렇게 유식해졌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신 배경 때문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또 놀라고 신기해한 것 두 번째는 이들의 방언 때문에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방언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종류는 보통 기도할 때, 또 뜨겁게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알고 있는 자매 한 명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아직 익히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 상담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방언은 다양한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생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못 받았다 해서 신앙이 바닥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겠죠. 아직 자매에게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신 거겠죠. 다양한 은사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더 그 깊은 기도할 수 있고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받았다 해서 그것 가지고 내 신앙이 뭔가 하고 자주 섞인 목소리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방언,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어와는 다른 어떤 지역이나 지방에서만 쓰이는 특유한 언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간혹 제주도 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외국어가 방언인 거예요. 다른 지방에서 쓰는 말들이 주로 방언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절부터 11절까지 정말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거의 모든 땅덩어리가 다 로마의 땅덩어리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언어가 100% 통일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역마다 지방마다 언어가 다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지역에서 다 몰려든 사람들이 보았더니 갈릴리 좀 무식한 무지랭이들이 지금 외국어를 술술술 하는 거예요. 자기 동네 사람들의 말을 술술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 사람이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아프리카 언어로 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게 아주 적절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선교하러 갔는데 일본 사람하고 그냥 일본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일본말로 대화를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게 방언의 은사인 것이죠.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라오스 선교팀들 한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아우, 저 양반들 라오스 방언 은사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가지고 라오스 사람들하고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했는데 이런 은사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출신 배경 때문에 무지랭이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하지? 두 번째, 방언. 저런 방언을 처음 본 거예요. 외국어를 술술술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보고 놀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모여있었던 사람들이 놀래고 신기해한 것 세 번째,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성령 받았다더라, 그들이 방언을 했다더라, 와우 대단한데 이렇게 추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겨울에 이제 수련회도 가고 아동보호도 어린이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련회 진행하고 돌아온 아이들이, 청년들이 한 100명 모였다더라. 그 시설 보니까 대단했다더라. 역대급이었다더라. 음식도 얼마나 잘 나왔는지 모르겠다더라. 요거 가지고 끝나면 수련회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역대급의 좋은 시설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100명이나 되는 많은 청년들이 다녀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해야지
은혜 얘기는 하지 않고 시설이나 먹을 것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열흘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 통역 은사를 받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가를 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언했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그들이 전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더라,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더라, 여기에 멈추면 안 되고 도대체 무엇을 전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들은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몰려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뭘 전했을까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정답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 10이라고 하는 말이죠. 오순은 50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50일. 그러면 50일이라면 어딘가를 기점으로 해서 어딘가로부터 50일째가 되었다는 말 아니겠어요? 어디로부터 50일째가 되었다는 말일까요?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120명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계속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 이것을 본 사람들, 이 오순절에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50일 전에 유대 6월절에도 이 예루살렘 성에 와 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순절로부터 50일 전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을 거두신 장면들을 다 보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50일 만에 다시 오순절에 와서 보았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50일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을 거두었던 그분이 구세주라고, 그분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습니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길거리에 서서 피켓 가지고 증거하는 것 아니고, 무슨 전도지 돌리면서 증거하는 것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놀라운 역사, 성령이 임하는 것, 그래서 뜨거워진 사람들, 그리고 방언 통역을 하면서 세상에나 어떻게 우리 말들을 저렇게 알지? 저 무식쟁이들이. 그러니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귀가 솔깃해서 그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가 이들에게 좀 더 설명을 덧붙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후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던 사람들이 세례받고 구원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 무식쟁이들이 언제 저렇게 유능해졌지? 두 번째, 저 방언 말하는 것 봐. 외국어 배운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의 언어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 세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는 50일 전에 예수 죽은 것 보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 예수가 구세주라고? 와우, 놀랍다. 이 큰 일,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리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놀라면서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아멘하고 끝나고, 저도 설교를 이렇게 아멘하고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 한 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기독교를 일컬어서 개독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 목사를 일컬어서 먹사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집사를 일컬어서 잡사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낄낄거리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짓을 하는 교회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욕을 먹어도 당연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간혹 뉴스 시간에 등장하는 장면들을 보면 제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은 애쓰고 수고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의 교회나 목사들 때문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조롱당하고 욕먹는 것 보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것, 사도 바울이 당한 것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욕들을 먹었는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더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에 취하였다. 굉장히 얌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술 먹었냐? 미친놈들 이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기도하고 당시에 성령 받고 당시에 방언의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술 먹었냐 미친놈들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부터 성경 넉절을 좀 읽으면서 관련된 성경 넉절을 읽으면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았더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예수의 말을 듣느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미친놈이 하는 이야기인데 왜 그 말을 듣고 거기다가 아멘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예수님이 미쳤다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미쳤다 소리가 너무나도 파다하니까 고향 마을에서 아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을 대동시켜서 예수님을 아무래도 고향 마을로 불러와야지 저러다 돌멩이 맞아 죽겠다 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라라. 너무나도 미쳤다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팽배해 있으니까 어떻게든 붙잡아 와야지 저러다 죽겠다 저러다 죽겠다 진짜 미쳤는가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못 붙잡아 왔어요 친족들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데리고 가서 붙잡아 오려고 하다가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란 말인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니라 하면서 예수님 문전박대, 어머니 문전박대했던 것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일컬어서 귀신들의 왕이라고 하면서 바알세불이라고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만 미쳤다 소리를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가장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했었던 사도 바울도 미쳤다 소리를 들었죠. 사도행전 26장 24절 보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바울도 미쳤다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바울이 성도들도 살면서 미쳤다 소리 들을 것이라고 예고하듯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미쳐야만 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 미쳤다 소리를 들었고 사도 바울도 미쳤다 소리를 들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미쳤다 소리를 듣습니다. 작년 여름에 부여 제 시골 마을에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녁 때쯤 친구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모이자 해서 모였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몇 있고 안 다니는 친구들도 또 몇 있고 조문하고 저녁 먹으면서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 하나가 제가 이제 목사인 거 알으니까 야, 나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 한 토막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다 보니까 새벽 5시인가 6시인가까지 마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새벽 5시인가 6시까지도 술집들이 문을 여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마시고 이제는 집에 가야 되겠다고 나왔는데 자기 차를 다른 차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와가지고 그 술 먹은 친구가 운전해서 직접 집에 갈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차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못 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그 차 핸드폰 번호를 보고 전화를 서너 번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차 안에 십자가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거 기독교인인가 보다.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래. 그러면서 툴툴거리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술 마셨던지 바로 옆에가 교회더라네요. 아, 여기 기도하러 왔는가 보다. 나도 한번 내려가 볼까? 하고 불 켜져 있는 계단, 지하로 이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게 보이고 거기를 살짝 열어보았더니 음악이, 새벽 기도 때 이제 기도할 때 음악, 설교는 다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던가 봐요. 음악이 막 흘러나오고 한 20여 명이 바닥에 앉아서 울기도 하고 또 소리 지르면서 기도도 하고 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1987 차주분 계세요?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도저히 누구한테도 가가지고 밖에 차 가로막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고머니 나와가지고 자기 차 안에 그냥 잠깐 앉았는데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보니까 뒤에 차는 빠졌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야, 다 미쳤더라. 야, 술 취한 줄 알았어?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니까. 제가 하는 이 이야기에 욕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야, 이 미친놈아, 그 사람들이 미친 게 아니라 네가 미쳤다 이놈아. 밤을 새워서 술을 마시는 것도 미쳤고, 밤을 새워서 술을 마신 놈이 집으로 차를 몰고 가려고 차를 탄 것도 미쳤지. 기도하느라 네 차를 막아놓은 그분이 네 목숨 살린 거야. 안 막았어 봐. 너 그 차 몰고 가다가 전봇대 들이받고 너 죽었어. 그러니 기도하는 그분이 너 살린 거야. 그러니 너 교회 안 다니면 너 큰일 나.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했죠.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그때는 입이 막 열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초대교회는 성령 받고 방언을 하더니 술 취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쳤다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들이 미쳐놓고 우리가 미쳤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술은 자기가 취해놓고 우리들이 취했다고 말들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붙잡혔습니다. 정통적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혔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에게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내용 가운데 보았더니 사도행전 2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라고 부드럽게 써놓고 있습니다만, 우리말로 하면 이런 연병할 놈이에요. 지금 그 욕을 얻어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병할 놈 욕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연병할 놈이 무엇입니까? 전염병 퍼뜨리는 놈. 아주 심각한 욕인 것이죠. 그러고 보니 우리 기독교는 이제까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욕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술 취한 놈, 전염병 같은 놈, 미친 놈들, 이런 욕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런 조롱들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온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미친 사람들 맞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이렇게 모이고 내 주머니 털어서 헌금도 합니다. 시골교회가 어렵다 하면 두 팔 걷어붙이고 가서 시골교회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라오스에 뭐가 있다고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여서 그렇게 달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피식거립니다. 그리고 욕을 합니다. 미쳤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러거니 말거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구석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미쳐야 미칩니다. 예수에 미쳐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에 미친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세상의 그 어떠한 조롱에도 흔들림 없이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낄낄거리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라는 그 이름을 뜨겁게 구주로 믿고 서러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